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에 빠져서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야 했던 히브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위로의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에는 앞으로 좋은 일이 올 테니 잘 견뎌라, 너희들을 위로한다, 힘들지만 힘내라 와 같은 얘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한 매우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이 예수 믿어서 없어지는 것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똑같이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위치가 어떤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늘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전쟁 없는 시대에 태어나 일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보니 굉장히 우리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그러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어떤 재해나 전쟁으로 한 번에 수백 명이 속절없이 죽을 때는 정말 인간이 벌레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왜 구원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기도를 왜 받으시고 왜 들어주셔야 합니까?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도 안 듣고 저 교회 문만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나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건물에 가면 아주 유명한 문구가 그 대학 건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그 건물이 지어질 때 당시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은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에게 우리 철학과 건물이 세워지면 거기에 새겨질 문구를 정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철학과 교수들과 상의한 후에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는 문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새겨진 문구가 공개되는 날 가렸던 천을 거둘 때 드러난 문장은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6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그 시편 8편 4절 9절을 인용했죠.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8편 5절부터를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엄청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짝사랑을 아십니까? 예배가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느냐 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이 시간이 너무도 소중한 거죠. 내가 뭔데?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놓지 않으실까요? 우리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유명해지고 매스컴도 타고 이름이 알려지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10번 이름이 알려졌든 아니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받을 방법이 없었던 비참한 인간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밀려오는 은혜와 감동을 자주 경험합니다. 항상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지 몰라도 히브리서 2장은 제게 너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장례 예배 때도 히브리서 2장을 자주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을 읽을 때 봤지만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너무도 뛰어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을 왜 천사보다 못하게 예수님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깨어져 있고 죄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기와 욕망에 복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맏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죽음의 고난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원래는 죽지 않으시는 분인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못 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으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특권과 축복을 저희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죽음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못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오늘 본문은 곧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냥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믿으면 바로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영광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은 고난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고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친히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감수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를 보라고 말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에서 영광과 존귀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편지를 받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가히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저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는 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를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나 다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왜? 본인도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죽는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와 같은 형제야, 나 진짜 널 사랑해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 이해가 될지 저는 좀 난감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상 같을 수 없는데 우리를 향해 죽어도 너는 나와 같다고, 너는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내리셨어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육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깨닫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다 알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만, 깨끗한 집사이고 성도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결국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형제를 하셔야 했기에 우리와 같은 상태로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성육신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합니다. 그러면 같이 밥도 못 먹고, 그죠? 같이 못 지내죠.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불편하대요. 근데 그러다 시차를 두고 본인도 코로나가 확진되면 가족들과 같이 밥 먹게 돼서 너무 그게 기쁘대요. 같이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이게 성육신이구나. 내가 그들과 같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더욱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죽는다는 것은 끝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일생 죽지 않으려고 온통 난리치며 사는 존재예요. 결국 왜 일합니까? 뭔가를 사서 먹어야 안 죽으니까 일하는 거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도 죽는 단계까지 안 나가려고, 내 죽음을 늦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보험에 듭니까? 나는 죽어도 가족들은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조심조심 하는 거, 운전도 조심조심 하는 거 결국 뭡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결국 언젠가는 터지게 될 이 죽음의 폭탄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아담도 겪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었고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겪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그런 죽음의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옷을 입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도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너희들도 형제니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곧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고난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무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죽음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죽음을 맞닥뜨려서 이 죽음 아무 쓸데없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을 통해 매일 우리를 짓누르고 종노릇하게 만들죠. 인생이 결국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위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직접 죽음을 맛보게 하셔서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죽어본 사람만이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는요, 가족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왜? 죽어본 사람은 누구뿐이니까요?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투병 중에 기도해달라고 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면 제가 기도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 가슴 아프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기도해도 어느 순간 어느 정도 하지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했죠. 그런데 제 가족이 투병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 지나쳐지질 않습니다. 그 고통을 아니까요.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그 고통을 아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오늘 밤에 잠은 잘 주무실까? 오늘 밤에 힘들진 않으실까?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그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 앞에 약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죽어보셨거든요.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죽음의 문을 통해 부활의 문을 새롭게 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기꺼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완벽히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산다고 해도 여전히 현실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죄인으로 삽니다. 교회 와서 매일 회개해도 돌아서면 내 욕심대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함께 계신대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늘에만 계시다가 갑자기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받으시다가 시험 받으시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시다가 모든 것을 체험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죠. 저는 우리가 주일날 무슨 예배를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리를 분질러뜨리고 팔을 분질러뜨리고 그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율법적인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답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결론을 맺고 있어요. 개종하여 예수 믿었음에도 똑같이 생로병사의 고통에 더해 박해의 고통까지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로 위로합니다. 그것만이 길이라고 답을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이 안 될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답답하고 길이 없을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받는 인생, 시험받는 교회 생활, 시험받는 인간관계, 그 우울하고 답답한 인생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왜냐하면 시험을 받아보셨고 그 고통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땀이 피가 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도 시험 든 것 같아요. 교회가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말씀 듣기 싫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십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육신하셨어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어요.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도가 도와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